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이 오늘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운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여 기대 은혜 가시네.
경배 우리만 만지시는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우리만 고치시는 주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심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지식이 아닌 권능으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인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를 알려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 주일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또 성경책 들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잘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 너머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너머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모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으로 체험해서 이 일을 내 증인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만일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장소와 시간에서 그를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입술의 증거대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며 사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증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에게 성령과 그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신유와 거룩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그 증거를 주님이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증거가 확실한 진리이다. 진리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고 상황을 바꿔버려요. 진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보여주심을 위해서 네 입술로 하는 그 증거가 참되도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조건 없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조건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감동받죠.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에 없는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전파하는 자도 아닙니다. 예수의 생애와 거룩하신 그 죽음과 그 놀라운 그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작을지라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큰 제자들과 한 가지로 우리는 사도된 표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증거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설프게 증언하는 그 능력을,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사도들처럼 능력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보여주신 많은 증거들이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그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세우신 교회는 성령으로 그가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사람의 신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의 무리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사모하며 예수의 생애를 드러내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를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나는 떠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나에서 증언할 것이요, 너희들이 이들의 의지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보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그분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육신이 위로받고, 여러분 교회 보면 위로받아야 되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거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죠. 그 힘을 얻어야 되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밀한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새 힘을 얻어야 되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되고 싶은, 하고 싶은 일들이 내 힘으로 안 되니 어떤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비하시는지요. 제가요, 목요일날 이사를 가는데 은행에 갔더니 어디 곳에서도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된대요. 뭔가가 안 된대요. 왜? 뭐 원청증명서도 없지, 소득증명서도 못 계좌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되는가 보다. 그냥 살아야 되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 전세 이상하고 싶어요. 기도드렸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 되게 했어. 뭐 한 게 없어요. 아이고, 뭐 전세 좀 받았다고 박수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더 큰 일, 더 기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막 감사가 막 넘쳐나오는 거야. 막 하나님 감사하네. 이 감사가 있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뭔가,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 달란트가 있어요. 이거를 교회에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래서 만족을 얻는 것도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 목표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받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 그 예수를, 진리신 예수를 전할 때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내 안에 기쁨이라는 게 넘쳐나는 거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기고 정말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영혼에
사도행전을 오늘 우리가 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께서 하라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생애에서 드러났던 일을 나도 내 생에서 예수 생애를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없는 것을 하는 게 신비주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인본주의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고 내 뜻대로 이건 되고 안 되고 재단하는 거는 인본주의예요. 다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의지할 게 없고 뭔가 붙잡을 게 없고 뭔가 붙잡아도 만족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뭘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붙잡고 살아야 거기에 있는 이걸 내가 막 느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막 여기에 막 진짜 있구나. 하나님의 여기에 나에게 막 그 소망이 있구나. 이거를 붙잡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와, 조금 안 되는 거 됐다. 기도했더니 뭐 좀 이런 이거 지금 또 물론 여러분 병도 고치야죠.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서 그 본질을 파악하라 이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라 이거예요. 기도를 통해 신앙을 통해서 그거를 만나고 결제받고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게 기쁨이요. 안 되고 되겠대, 돼 있지요. 사도행전의 서두와 누가복음의 서두는 같아요. 왜? 저자가 같아요. 어떤 고위 권력을 가진 그 고위자에게 지금 누가가 편지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쓴 글에는 그러죠. 아, 누가복음이구나. 그때 누가복음에는 뭘 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거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분의 생애가 뭐냐? 이걸 썼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근데 사도행전은 뭐냐면 누가복음은 전반부예요. 전반부. 사도행전은 뭐냐면 후반부라 이거예요. 후반부. 그러니까 복음, 그 예수 그분이 역사했던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났고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연속적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막 이적을 행하셨어.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 많은 일들을 이 세상에서 이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분의 세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누가복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가 이제는 그 사건이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예수에 있었던 역사성이 이제는 예수의 영에 의해서 영적인 능력에서 역사가 지속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능력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교훈 정도만 얻고 그냥 내 마음만 위안만 얻으면 시간이 가면 그 신앙은요 흔들려요. 아니요. 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을 내 가슴 깊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나의 위로요. 주님이 그냥 그 이름 딱 부르면 내 모든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 전에 있던 먼저 쓴 글에 비해서 이제는 성령에 의한 그 복음의 연결성을 말했다는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데오빌로에 있었지만 우리는 제2의 데오빌로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제자는 지금 본 거야. 예수님을 보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근데 데오빌로는 그걸 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써서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당신에게 믿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들음에서 나요. 우리는 제자들이 본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고 우리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듣느냐, 무엇으로 들려오느냐. 내 심령 속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제자들이 보고 예수를 경험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느냐, 이게 나의 예수의 피 묻은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찌르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리느냐, 어떻게 들리느냐가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음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더니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났어.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내 심령의 영적 부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가 이때 이 목마른 이 진리가 목마른 시대에 예수라는 그분, 그 진리라는 그분이 내 심령 속에 막 진리로 막 들려야 돼. 설교를 들을 때 막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 빨리 기도하고 싶다. 아, 빨리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사실은요, 설교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이것이 막 어떻게 돼요?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설교 듣다가, 아, 지금 기도하고 싶어.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지금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나 이거 끝내고 막 하나님께 만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이 지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주님 만나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이 사로잡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하면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의 피다 막 기념하잖아요. 이거 왜 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아이들이 안 일어나면 막 가가지고, 여러분, 외국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깨울 때 점잖게 깨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요 엄해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의가 다요 엄마들이요 물 한 컵 가져다가 얼굴에다 부어버립니다. 진짜예요. 그런 엄마들 많아요. 그걸 왜 그럴까요? 정신 차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 정신 차리고 피 묻은 복음으로 들어. 피 묻은 복음으로 주님 만나야 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찬식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를 보지 못했죠. 더구나 그것을 마실 수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직접 그 형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형상, 이건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거울로 본 정도가 아니라 그 본체의 형상을 우리는 보았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깊이 경험하면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임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경에게 아무리 무지개를 설명해도 보지 않았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왜 이렇게 나누면 주님이 막 그렇게 사랑이 다가오지 않고 아버지가 계신 것 같고, 왜 이렇게 의지되지 않지?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갈급함이 있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그 말 들어도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리 딱 들어도
나 세상 거 다 필요 없다. 나 주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집에 나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를 타는데 야, 이 세상을 건물을 보고 거리를 딱 보는데 다 필요 없지 않느냐. 주님이 계시면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위로되지 않느냐. 막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주님 주시는 마음이죠. 박진이 안 그러냐? 아직 젊으니까 꿈이 많잖아. 할 일도 많고.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주님이 딱 보이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체험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깊이 주님이 느껴져요. 우리 이기적으로서 마음대로 주님, 성령이 오셔야 주님을 느끼잖아요. 그분은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외삼촌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어렸을 때 잘 살았어요. 제가 학교 다니기 전인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러면은 4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천인데 인천에서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오면은 그 자가용이 동네에 서 있어요. 검은 자가용이. 그럼 그때 애들이 구경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 자가용이 저희 집까지 못 와. 저희 집이 이제 산 쪽에 있으니까 신장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차를 대. 그럼 걸어와야 돼. 그러니까 잘 살았죠. 네. 그런데 그 아들이 오면은 그 형이 이렇게 오면 그 형 옷을 제가 거의 물려 입었어요. 막 옷을 갖고 와. 그러면 옷을 막 입어 제가. 근데 둘이 대화를 합니다. 그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형이 자랑을 해요 저한테. 야, 너 바나나 먹어봤냐? 지금 바나나가 이제 귀하니까 그때는 수익이 안 될 때니까 바나나가 없었잖아요. 저는 TV에서만 바나나를 봤어요. 그러면 그래, 나 못 먹어봤다. 이 서울 놈의 새끼야. 막 제가 막 대들었어요. 막 바나나가 뭐 어쩌냐 저쩌냐 너 바나나도 못 먹어봤냐. 그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 제가 바나나 먹어볼 일 있겠습니까? 그럼 또 바나나 얘기를 해갖고 제가 이번에는 야, 나 바나나 그거 먹어봤어. 우리 아버지가 사줬어. 거짓말한 거야. 먹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안 먹어봤으니 설명할 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TV에서 이렇게 만화 같은 데서 바나나를 먹는 걸 보면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나나가 딱딱한 줄 알았어 저는. 이렇게 무 정도 아니 참외 정도 되는 그래갖고 이렇게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나나를 진짜 먹어봤잖아요. 근데 안 먹어봤으니까 설명할 길은 없고 먹어봤다가 어기기만 하는 거예요. 야, 나도 먹어봤어. 그거 진짜 달어. 진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먹어봤잖아요. 그 형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로 바나나를 먹으니까 맛도 없더만. 막 나는 막 그게 막 살살 녹고 막 엄청난 건 줄 알았어 어렸을 때. 근데 별것도 아니야. 네.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성령을 오셔야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이 믿음 없는 제 의지로는 하나님 못 믿어요. 내 의지는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근처도 못 가요. 그런데 영이 나에게 임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니 아버지 이 노릇을 어찌합니까? 아버지 이 영혼을 어찌합니까? 주님, 나 주님 믿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넣을 수 없어요. 그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시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막 그런 청각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확실한 감각이 뭐냐면 영감이에요. 영혼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알면 부인할 수 없게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증인의 조건이 뭐예요? 법원에 증인이 되려면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증인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보고 듣는 게 사실은요 이게 완전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엄청난 일을 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사람의 감각을 무력화시키는데 엄청난 걸 봤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봤나? 내가 꿈본 거 아니야? 내가 헛것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음성을 들어도, 내가 뭔 소리를 들어도 가고 내 사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내가 어떤 것에 심취해 있고 시간이 지나면요, 들은 것이 안 되는 걸로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았다고 하지만 성령의 확실한 영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안 계신 걸로 되는 거예요. 누가 뭔 소리를 하고 물질이 나를 사로잡고 어떤 유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그렇게 뜨겁게 믿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눈물을 흘려 주님께 나갔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늘 날마다 내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감각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성령이 도우심을 줘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도우심 없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마지막 때에 목사도 설교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영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세상 끝까지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받으면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어디 가든지 주님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야 주님이 살아계시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만 오야 주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사는 데는 내 삶의 이런 삶에는 주님을 감각하지를 못해.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으니까 흩어지고 어디 가도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이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고 6.25 박해가 일어나니까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에 오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가도 제일 먼저 우리가 찾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잖아요. 아 내가 다닐 교회 어디야? 교회부터 찾아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땅에 오니까 교회 짓는 거야. 왜? 영혼이 먼저 해가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내가 출석해야 될 교회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교회를 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생긴 교회가 어디예요? 영락교회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교회를 짓고 싶은데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닦아다가 주워서 그걸 자기들이 손으로 다 닦는 거예요. 닦아서 돌로 진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그 큰 교회가 됐지만 처음에 그 교회가 돌로 졌어요. 선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뭐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인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 받은 여러분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왜 그게 가장 귀한 거니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자꾸 말하게 되고 내 행동을 자꾸 절제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다시 하고 싶은 만큼 좀 참게 되고 네. 경건한 사람은 옛날에 내가 누가 말하면 자꾸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받아주고 수용해 해주고 자꾸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성령 받은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거든요. 이 8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이 원전에는 없어요. 이 말은 오역이에요. 오역. 이 말은 뭐냐면 카이라고 하는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
너희들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너희를 극복하는 사람이 좀 될 거다. 지금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왔어요. 지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죽으셨던 예수님이 와가지고 제자들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놀랄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 주님을 보고 너무 좋았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오셨으니 지금 죽었다 오셨으니 회복하시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 정치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문제가 작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너 어떡해,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어떡해,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하자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난 주님이 계시 괜찮은데, 나 이대로가 좋은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첫머리의 말이 다른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요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냥 가카를 빼버렸어. 왜 뺐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유신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하면 잡혀가잖아요. 삼천교육대 끌려갑니다. 전두환 대통령님 하면 안 돼요. 전두환 대통령 각하 전 대통령 각하 이렇게 말해야 돼. 안 그러면 삼천교육대 가야 돼. 그렇게 이렇게 그 각하라는 호칭이 대단했죠.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 각하라는 말이 거의 최고의 호칭인데 이 최고의 호칭을 붙이고 여기서는 안 붙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령 공동체, 이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믿음을 좀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친밀해진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칠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좀 다니다가 집사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성령 공동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면 세상스러운 거추장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님 우리가 그러지 않겠지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집사님 그래 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원장 그때 왔을 때 원장님이 왔는데 이성 원장님 왔는데 그 사람에게 원장님이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 사람 집사예요. 뭐라고 합니까? 집사님. 그 사람 구역장이에요. 그냥 구역장님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성령 공동체 안에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친밀해졌다 이거예요. 성령 공동체 안에는 신분과 차별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부유하고 가난한 거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보니까 북한 선교 그 선교 대학원에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러 와요. 외부에서 왔어요. 그 강의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군대에서 그 예비역 장성들 별 3개 3스타 뭐 2스타 이런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어요. 제가 섬겼어요. 거기서 스텝으로.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 유심히 봤어요. 그분들 중에는 장로님도 있고 그래 자기들끼리 오면은 예비역이지만 경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호칭을 뭘로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뭐 소장님 뭐 중장님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장로님 그래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는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 시원성교회가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야. 내 이웃을 돌아보고 지금 어떤 상황이 무슨 문제가 있나, 이 사람의 기도 필요하지 않나 전화 한 통 하나 해주고 따뜻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자꾸 주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신나지. 응? 내 형제는 비록 멀리서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막 붙이게 붙여가지고 막 찾아가고 몰도에서 뭐 찾아가고 나물 있으면 나물 붙여서 찾아가고 그게 뭐 조서 맛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거기다 담았잖아요. 그럼 막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자유한 교회,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